3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에는 짐을 서로 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1절에서 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안에서 율법이나 사람의 규범, 또 육체의 일을 가지고 다른 성도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사이가 갈라지게 되고 교회 안은 혼란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라고 말하면서 범죄한 자가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는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라고 했는데, 이 죄는 드러나는 죄와 드러나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드러나는 죄는 눈으로 보이는 죄입니다. 혹 내가 누구의 것을 훔칠 때, 입에서 안 좋은 말이 나올 때, 혹 이런 눈으로 보이는 죄들이 있지만 또 상대적으로 눈으로 보이지 않는 더 큰 죄들이 우리 속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끌고 와서 예수님에게 묻기를, 선생이요, 이 여인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는데 모세의 율법에는 현장에서 잡힌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땅바닥에 앉으셔서 무언가를 글씨를 쓰십니다. 아마도 율법의 대강령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을 쓰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선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하시고 다시 바닥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마음으로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한 자다.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죄를 저지른 자다 하는 그 율법의 말씀을 쓰실 때에 돌을 들고 살기가 등등했던 이 사람들이 마음의 가책을 받아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 돌을 들고 간음한 여인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은 자기들은 겉으로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깨끗한 줄 알았습니다. 자기들은 죄가 없고 이 잡힌 여인만 간음을 한 죄를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죽여도 마땅하고 나는 이 여인을 죽일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이 여인처럼 간음한 자구나,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만 가져도 내가 살인을 저지른 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서 그 모든 돌들을 내려놓고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것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눈으로 보이는 죄만 바라보면서 그 죄를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 지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나는 내 속에 그 사람을 정죄함으로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나는 살인죄를 벌써 지은 자고 나는 그 사람보다 더 큰 죄를 범한 자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나를 살피고 내 죄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첫째로는 온유한 심령으로 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온유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가장 온유한 짐승을 예로 들 때 어떤 짐승을 듭니까? 소를 온유한 짐승으로 우리가 말을 많이 합니다. 소는 사실 사람보다 힘이 훨씬 셉니다. 소가 들이받으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고 소는 사람보다 훨씬 강합니다. 하지만 자기의 힘을 자기 멋대로 사용하지 않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인이 시키는 대로 밭도 갈고 짐도 나르고 하면서 주인에게 쓰임받기 때문에 이 소는 온유한 짐승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 지식,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고집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는 온유한 자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유한 마음으로 죄인들을 사랑하셨고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해 주시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온유함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죄를 범한 성도, 죄를 범한 형제들을 혹 용서해 주면서 온유함으로 품어주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잡아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비난하고 정죄하지만 사랑이 있으면 오히려 바로 잡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승교회는 온유함과 사랑으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생명을 바로 살리기 위해서 잘 잡아주고 인도해주는 우리 신승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너 자신을 살펴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1절 마지막에 말씀해 주십니다. 남이 죄 짓는 것을 보면서 판단하기보다는 자기를 먼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을 때에 이 남유다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란 나라는 나머지 10개의 지파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북으로 가서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그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두 나라는 매일마다 싸웠고 두 나라 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먼저 북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에 의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때 남유다가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을 보고 말하기를 잘됐다. 저놈들은 배신자들인데 그렇게 죄를 범하니 망할 수밖에 없지.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망하지 않는데 저놈들은 저렇게 죄를 많이 지어서 망하게 된 것이 마땅하다 하면서 그들을 욕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남유다를 향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죄가 없어 아직 남아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도 저들하고 똑같다. 저들이 망한 것을 보고 너희들의 죄를 찾아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터인데 너희가 오히려 스스로 죄 없다 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하면서 결국에는 나중에 남유다도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혹 이름은 말할 수 없지만 우리 주위에 있는 섬나라 한 나라를 많이 미워합니다. 그 나라를 미워하면서 혹 홍수가 이번에도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고 또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는데 사람들이 많은 죽은 것을 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하기를 쌤통이다. 저놈들 잘됐다. 저놈들은 저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하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믿는 자라면 저들이 저 고난을 당하고 많은 생명이 죽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조심해야겠다. 우리라고 별 다를 것이 없다. 우리도 죄를 찾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도 저들처럼 당할 수 있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우리도 언제든지 망할 수 있다 하면서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먼저 살펴보고 죄를 찾아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 신승교회가 꼭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남이 죄를 범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저렇게 나쁜 짓을 하느냐 하면서 결국 나도 그 시험에 빠져서 나도 똑같은 죄를 짓고 나는 그 사람보다 더 큰 죄를 범하면서 더 더러운 죄인인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면 회개할 수밖에 없고 내가 더러운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음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혹 운전할 때에도 남들을 욕하는 사람도 그 사람은 그런 짓을 똑같이 하게 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죄에 노출되어 있는 연약한 인간이고 언제든지 똑같은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남들보다 더 더러운 죄인임을 깨달아서 항상 먼저 자기를 살피고 자기 죄를 붙들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 신승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짐을 서로 지라고 2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짐을 서로 지라는 것은 책임을 서로 져주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는 이 몸된 교회의 지체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지체가 죄로 인해 병들면 그 지체를 잘 싸매주고 치료해 주는 것처럼 한 성도가 범죄하면 그 죄를 같이 책임을 지는 마음을 가지고 대신 기도해 주고 대신 회개하면서 짐을 서로 져주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죄로 인해 혹 어두워진 다른 성도를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그 죄를 같이 짊어지고 같이 기도해 주면서 대신 회개해 주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그 성도를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대하여도 마찬가지고 나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을 서로 져주면서 나라의 죄를 내 죄처럼 여기고 내가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라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고칠 것은 고쳐주시고 바꿀 것은 바꾸어 주시면서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서로 짐을 져주시고 책임을 져주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법으로서 책임을 져주는 법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는 분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다 당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고난을 당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시거나 혹 책임을 전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죄처럼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우리 대신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면서 죄의 짐은 다 맡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책임을 져주고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임을 오늘 우리는 깨닫고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마귀의 법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그때 아담이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회개했으면 좋았을 터인데 이 아담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여자 때문에 하와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하고서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물어봤더니 하와가 또 말하기를 하나님이 만드신 짐승 저 뱀 때문에 내가 따먹었습니다 하면서 뱀에게 또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시지 않았습니까? 다 하나님 잘못입니다 하면서 책임을 전가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결국 저주를 받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책임을 서로 나누어 지고 서로 짐을 져주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책임을 나누어 지면 죄가 약해집니다. 성도 간의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교회는 의를 이루어드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생명의 역사로 충만한 우리 신순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짐을 서로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는 스스로 된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아멘.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고, 우리의 절대 표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혹 우리는 남이 범한 죄를 보면서 나를 월등하다, 깨끗하다 하면서 자화자찬을 하고 스스로 착각을 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이 죄를 지었을 때 나는 이런 죄를 안 지었다, 그러니 내가 이 사람보다 좀 낫지 않겠느냐 하면서 스스로 의로운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지은 죄는 내가 안 지었어도 이 사람이 짓지 않은 다른 더 큰 죄를 내가 지을 수 있고, 그러면 나는 이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고 교만한 자가 되어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 성도들은 사람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혹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제일 잘하지,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낫지 않을까, 혹 옆에 사람보다는 내가 좀 더 낫지, 저 사람은 아유 맨날 저러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하면서 사람을 기준으로 삼다 보면 자기가 더 더러운 죄인이고 자기 속에 들보가 있는 것을 모르고서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으시고, 누가 이랬는데 나도 이런다가 아니라 주님을 닮지 못한 것을 오히려 안타까워하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힘쓰면서 주님을 닮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아직 멀었다, 나는 아직 부족하다, 나는 누구보다 연약한 자다 하면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열심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주일날은 혹 몇 발자국 이상도 걷지 않고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고 걷지도 않고 음식을 만들어 먹지도 않고 철저하게 지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저들이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시면서 저들은 마음으로는 남들을 판단하고 미워하고 음욕을 품고 탐욕을 가지고 더 큰 죄를 지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죄인 취급했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바리새인들과 같은 성도가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남을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남을 얘기할 필요 없고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누가 이랬더라, 누가 저랬더라가 아니라 내가 바로 했는가, 내가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가,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믿음 쓰고 있는가, 나를 돌아보면서 나를 붙들고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를 반드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남을 보지 말고 사람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아서 그리스도 앞에 내가 바로 만들어졌느냐,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내가 예수를 닮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항상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4절에서 5절은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4절을 먼저 보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 자기의 일을 살피라는 것은 금을 순금으로 재련하듯이 말씀을 엄격한 표준으로 삼아서 말씀 앞에 나를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나를 시험하여 내 속에 참과 거짓이 드러나게 하고 더 깨끗한 신앙 양심을 써서 못한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 스스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자기에게는 자랑할 수 있겠지만 남들에게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나 같은 죄인을 지금까지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감사를 드리고 다른 이들에게는 전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바울은 그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신령한 은혜를 많이 받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아무것도 없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예전에 추악한 죄인이었던 것을 알고 있고 그런 죄인을 들어 사용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남들에겐 오히려 부끄럽기만 하고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남에게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날마다 살피면서 항상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사명에 충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도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에게 자랑하는 것이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 육체, 내가 가진 물질, 우리 가정, 내가 가진 지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셨고 지금까지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이 없는데 내 것처럼 자랑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를 살피고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보면서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고 회개하고 자기를 낮추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절에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 나온 짐은 죄의 짐을 말하고 이 5절에 나온 짐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직분과 책임을 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책임이 다 있습니다. 자기를 살피는 자는 자기의 짐을 지고 자기 직분과 책임에 충성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 책임은 다하지 않고 남이 도와주고 해주기만을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자기 할 일은 안 하고서 남의 일에 간섭하고 참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자기 일은 안 하면서 이거 잘못됐다, 이거 문제다,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그 사람은 자기 일은 제대로 안 하고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짐,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책임을 다하시면서 충성하시는 우리 신승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책임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의리를 지키면서 끝까지 잘 행하여 이루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그러한 자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셔서 주의 뜻에 온전히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죄의 짐, 무거운 짐은 서로 져주시고 그 대신 자기의 짐은 자기 스스로 지면서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충성하면 우리 영이 살고 우리 영이 힘을 얻고 영이 잘된 만큼 우리 범사도 바로 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시고 믿음으로 주신 은혜 감사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 드립니다.